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어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특별히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을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서 롯의 가족들이 피할 수 있는 소알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알 땅으로 가서 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 소알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롯의 가족들이 롯을 중심으로 해서 소알이 아닌 좀 떨어져 있는 한 지역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소알로 가서 살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산을 정해 동굴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롯은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이제 소돔기둥이 돼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이 롯은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즉 영적으로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여준 곳을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롯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순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려움이 롯에게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롯의 두려움은 두 딸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롯의 아내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 딸과 롯만이 살아남았기에 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롯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한참 늙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어 후손을 만들어 가는 것은 어렵다, 아들을 낳는 건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에게도 배필이 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남자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얻자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큰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됐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롯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자신의 소견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하느냐 하는 것만이 이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맞닥뜨렸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삶은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롯이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롯이 기도하는 모습을 딸들에게 보여줬다면 딸들도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롯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데 어떤 전문가를 따라가기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족들이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롯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롯은 지금 상황 가운데 연민에 빠져서 술이나 권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나는 불쌍해, 나는 어때?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한잔하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너는 불쌍해, 너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잊으려면 이렇게 해봐야 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마다 거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환경인데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먼저 앞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 된 이 아버지, 결국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큰딸이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은 그래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또다시 술에 빠져서 결국 자기 연민 속에서 술을 진탕 먹고 또다시 작은 딸이 들어가 동침하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 있는 상태를 성경은 그려놓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충격이 바로 아내와의 사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사별이 일어났다고 한들 과연 꼭 이런 결과만이 나와야 했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죠. 롯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다면 이 위기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다 성경은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롯은 애당초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택하며 자신의 뜻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절망 속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을 임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분들은 평안을 잃지 않아요.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사실은 가장 극심한 어려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은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에는 우왕좌왕하며 주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늘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그 내일 모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불순종의 결과로 이 임신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나 이 태풍의 상황들을 다 막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불순종한 결과로 임신까지 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연의 법칙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막아주시고 악한 것들은 다 끝내주시고 잘라내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태풍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건데 왜 태풍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사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열로 인해 폭파되고 맙니다. 그래서 태풍을 통해서 자꾸 순환을 시켜서 결국 지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러한 지구 온도가 왜 올라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하는 무분별한 자연의 파괴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숲들이 다 잘려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자연들을 다 인간의 마음대로 파괴한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태풍은요, 지구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자연계의 현상은 그냥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재앙과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또 38절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베남미라는 이름을 본래는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남미의 뜻은 근친을 통해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훗날 이름을 바꿉니다. 암몬, 즉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 이렇게 롯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롯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듯이 자신들의 자손에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불순종을 기억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인간은 또다시 불순종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구약의 말씀처럼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놀라운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인간의 불순종을 만약에 다 꺾어버리고 인간이 불순종하니까 다 끝내자, 다 없애자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이 죄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혹여 넘어졌다 한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또다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딘가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죄된 모든 것을 치르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실패가 너무 익숙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돕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번 넘어지면 101번을 일어나게 하시고 1000번 넘어지면 1001번을 넘어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자연재해와
또 질병과 기근과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손길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로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이 태풍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영혼의 눌림으로 괴롭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항상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알게 하여 주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세상에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